우리가 자녀가 태어나서 첫돌을 맞이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또 우리가 부모님 환갑이 되시고 칠순이 되시고 또 백수가 되신 이렇게 맞이할 때 우리가 자녀로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근데 성도는 누가 성도인가? 예수님 나신 것이 기쁜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자녀가 돌이 되었을 때도 기쁜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 나신 날이 기쁜 사람입니다. 도로는 금요일부터 성탄절이 시작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성탄절이 시작되는데 한 주간 우리 안에 주님 나신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도, 성탄 찬양도 좀 넘치고, 예, 주님 때문에 우리 설레이는 이 기쁨도 좀 넘치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가정 안에 성탄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한번 해봅시다. 제 어렸을 때는 길을 가도 찬양이나 캐롤송이 들렸고, 마트나 백화점을 가도 제 어렸을 때는 항상 캐롤송이나 성탄 찬양이 들렸고, 어디나 성탄 찬양을 다 들을 수 있는데 요즘은 여기 가도 안 들리고 저기 가도 없어요. 우리라도 부르고 다녀요. 주님 오셨잖아요. 나셨잖아요. 정말 기쁜 소식 아니에요? 우리라도 부르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차 안에서도 들을 수 있고, 사람을 만나도 할 수 있으면 뭐 찬양을 잔잔하게 틀어놓고, 이 성탄 찬양이 안 끊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4주 동안 보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가 왜 실패했을까요? 애굽에서 그 왕자라는 그 능력과 그 지위를 가지고도 그는 실패합니다. 예, 감속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 가서 도리어 감속을 배웁니다. 감속을 배우고 났더니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고 구원의 사역이 비로소 쓰임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 그는 주의 일 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출발이 모세와 다릅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결혼조차도 포기하고 전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면 가는데, 가는 곳마다 아픔이요, 눈물이요, 돌 던짐이요, 파선이요, 굶주림이요, 헐벗음이요, 가는 곳마다 만만치 않습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참 상황은 어려운데, 이 정도 하면 내가 그만해도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이런 나를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는 능력이 내 안에서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다고. 완전한 상황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늘 그 복음에 순종하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그에게 펼쳤던 상황은 단 한 번도 완전했던 상황이 없습니다. 완전치 못한 상황인데 그는 여전히 그 속에서 소망을 꿈꾸며 그는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탄절에 돌아오면서 우리도 온전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하면서 빼앗기지 않는, 그리고 잃어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자 성탄절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믿음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냥 산다고 다 믿음은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면 믿음이기에 걷는 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 마지막 4번째 주일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정말 그 믿음일 때, 정말 그 믿음이 갖게 하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이고 성탄의 원년입니다. 원년입니다. 언제 태어났다고 말씀하십니까? 2장 1절에 보면 헤롯 때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태어나셨다고 말씀합니까? 유대 베들레헴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태어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절을 다 함께 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아멘. 나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왕으로 나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왕, 대통령, 어떤 지도자 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경험들이 너무 많아서 이 왕에 대한 왕정 정치하면 우리는 이미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라 그랬을 때, 지도자라 그랬을 때 우리는 이미 많이 다른 생각과 본래의 그런 어떤 의미를 많이 잃어버리고 우리 그렇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그랬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누구셨다고요? 본래 하나님. 본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빌립보서 2장에서 무엇을 증언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에 예수님을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눈에는 사람으로 보이고 우리 눈에는 사람으로 나셨지만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요 주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이것이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왕이라는 의미. 성경은 이 왕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가?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작, 믿음의 조상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번영과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당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중요했고 바벨탑 사건이 11장, 창세기 11장에 나오고 바로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데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명예가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성공이 중요하고 번영이 중요합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가 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순종시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다 바벨탑을 세우고 자기가 왕인 길로 걸어가는데 아브라함은 바벨탑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 길을 그가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그 길을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내가 그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믿음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사람으로 나셨는데 예수님 앞에 두 부류가 있는데 누가 있을까요?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1절을 읽을 테니까 예수님이 나셨는데 그 예수님 나신 앞에 두 부류가 누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관찰해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1절에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근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입니다. 또 하나는 동방 박사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나셨는데 예수님 나신 이 일에 헤롯은 어떻게 하는지를 3절부터 8절까지는 헤롯을 이야기하고 있고 2절과 9절부터 12절까지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나신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헤롯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보세요. 3절을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헤롯은 자기가 왕입니다. 헤롯 왕과 그랬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여전히 자기가 왕으로 있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이 사람이 헤롯입니다. 자신이 왕입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여전히 왕인 사람. 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는 이 일이 본인에게는 소동이 됩니다. 이 소동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니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왕인 세상은 참 좋고 편한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삶은 참 괴롭고 불편한 겁니다. 이게 소동인 겁니다. 이게 헤롯입니다. 또 헤롯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당대 최고의 그 성경 전문가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을 때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함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말씀을 찾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요.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말씀을 그대로 순하게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것이 헤롯입니다. 네 번째, 헤롯은 예수님이 나셨는데 헤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조금 지나서 13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죽이려 합니다. 죽음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매우 분노가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요? 살리고 생명의 영이 아닙니다. 그는 파멸과 분노와 결국 죽음의 영이 지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거 헤롯입니다. 헤롯.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나셨는데 동방박사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십시오. 성경에서 동방박사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두 가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어떤 사람이 동방박사 인생일까요? 예수님이 왕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왕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나는 그 예수님을 뵙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동방박사예요. 또 하나 2절 하반절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입니다. 경배라는 것은 무릎을 꿇다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겠다는 겁니다. 이 무릎을 꿇겠다는 것은 주님께서요, 나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를 아무렇게나 다루시고 어떻게 하셔도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왜죠? 그분이 나의 왕이고 주니까. 이 의미가 무릎을 꿇다입니다. 복종입니다. 완전한 복종. 세 번째, 동방박사 모습을 보세요. 9절을 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지금 주님의 역사가 별로서 나타났습니다. 별로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지금 동방박사의 모습을 보세요. 동방박사의 모습은 별로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순하게 따르는 겁니다. 동방박사, 예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 앞에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이고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기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별로서 나에게 말씀하시든 사건으로 말씀하시든 꿈으로 말씀하시든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인도에 내가 순하게 따릅니다.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 마지막 동방박사 모습을 보세요. 10절 11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그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네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 11절 끝에 동사를 보세요. 드리다. 드림입니다. 동방박사. 어떤 사람이 동방박사인가요? 다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고 내가 왕인데 내 계획이 중요한데 동방박사는 주님의 계획이 중요한 예수님이 왕인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내 자존심을 무릎을 꿇고 내 교만에 무릎을 꿇고 내 지식에 무릎을 다 꿇고 다 엎드려서 주님 앞에 복종한 사람. 주님이 꿈으로 말씀하시든 별로서 말씀하시든 그 주님 앞에 내가 순하게 따르고 가는 사람. 끝으로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드리는 사람, 드림입니다. 근데 무엇을 드렸나 보세요. 기뻐하고 10절 보세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죠. 동방박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을 아낍니다. 쥐어잡고 잃어버릴까 염려하고 빼앗길까 염려하고. 동방박사는 너무나도 지금 기쁜 상황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기뻐합니까? 자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드리고 있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나타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것이 나를 드리는 헌신입니다. 헌신. 황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과거나 지금이나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오늘날에는 더 가치 있는 것이 많이 나타났지만 과거에는 황금이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또 황금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황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 신라시대 때 금관이 여전히 지금도 금관이잖아요.
금의 특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드렸어요. 이것이 황금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아침에는 드림이에요. 그러나 저녁에는 달라져요. 조속간에 달라지는 것이 우리잖아요. 조속간에 달라져요. 조속간에.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좋은 상황이면 드렸다가 그렇지 못하면 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져요. 우리는 황금을 드리질 못했어요. 이 헌신이라는 것, 동방박사가 보여주고 있는 이 드림이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아침의 상황이든 점심의 상황이든 코로나의 상황이든 다양한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이 드림을 드렸어요. 그 유향과 모략은 무엇인가? 유향이라는 것은 올리브과, 그 감람나무라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올리브과의 수목인데 그 수목이 이렇게 상처를 입으면 왜 상처를 입으면 그 수액이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그것을 많이 봤습니다. 소나무 송진. 우리는 요즘은 장난감도 많고 레고도 있지만 우리는 벽돌 갖고 놀았고요. 제가 그 배를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냐면 소나무 좀 굵은 소나무 가면 이 소나무 껍질 같은 게 좀 크잖아요. 이걸 떼내가지고 이걸로 배로 이렇게 좀 다듬어요. 이렇게. 그럼 배라는 건 좀 움직여야 재밌잖아요. 늘 손으로 하는 건 재미가 없어요. 그럼 이제 뭘 하냐면 소나무마다 돌아다니면서 소나무 상처 난 데 보면은 막 송진이 이만큼씩 막 있잖아요. 그걸 다 긁어 모아요. 송진을 여기도 긁어 모으고 막 긁어 모아서 그 송진을 어디다 붙이냐면 제가 만든 그 소나무 껍질, 그게 되게 가벼워요. 커 보여도 되게 가벼운 소나무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 소나무 껍질을 제가 이렇게 조각을 했는데 거기다 뒤에다가 딱 소나무 송진을 붙여요. 그리고 물에 딱 띄워요. 그러면 물에 딱 띄우면 소나무 송진이 풀어져요. 놀라운 것은 풀어지면서 배를 밀어요. 이거 안 해보셨죠?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사시면서 보릿고기도 경험하셨던 분들이 이것도 경험 안 해보시고 봄 되면 우리 그거 한번 해보러 가요. 겨울철엔 송진이 없어요. 그럼 봄, 여름에 송진이 나오거든요. 예. 유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올리브과 나무인데 상처를 입으면 거기서 송진 같은 액이 나오는데 그것을 모으면 어느 지방이냐면 홍해인데 그 북부 아프리카 쪽에 소말리아나 이디오피아 또 사우디아라비아 그 반도 아래쪽에 있는 오만이나 이런 나라 거기 가면 올리브과 수목 중에서 이렇게 상처가 나면 기름이 나와요. 이렇게 송진 같은 게 그것이 이렇게 긁어 모아서 말리면 이렇게 좀 약간 골드 색깔 같은 노란색인 그 유향이 있기도 하고 색깔이 조금씩 다 달라요. 좀 더 진한 갈색도 있고 더 진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유향이라 불러요. 이건 쓴맛도 나는데 향이 있어요. 향기는 향이 있어요. 그래서 유향이라 불러요. 그런데 이 유향은 단독으로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이 유향은 성전에도 쓰이지만 관유 만들 때도 쓰이지만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첨가물로 쓰이는데 보통 놀랍게도 몰약과 같이 쓰인답니다. 몰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방부제로 시신 방부제처럼 이렇게 보존하는 역할로 방부제로 쓰이죠. 이제 생각해 보세요.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예. 유향을 몰약에다 섞어서 드렸어요. 유향이라는 것은 향기로운 생명이에요. 몰약이라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향기로운 것이 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을 죽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동방박사의 드림이에요. 드림.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 물질을 통해서 자기 마음이 표현이 되어졌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을 드렸고 가장 향기로운 생명을 죽음으로 드렸어요. 이게 동방박사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탄생하신 예수님 앞에 두 부류가 있었지요. 헤롯이 있었고 동방박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바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누구든지 헤롯의 자리, 예수님 나심을 맞이하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헤롯의 자리에 있게 되면 신앙의 원리들이 기쁨이 아니고 신앙의 원리들이 불편하고 불필요한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절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주님이 제시하셨고 제시하신 신앙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헤롯의 자리에 있으면
이 신앙의 원리들이 불편하고 불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제거합니다. 제거 대상이 됩니다. 제거 대상. 헤롯이 자리에 있게 되면 성전에도 나옵니다. 예배라는 행위 속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성공, 나의 번영이 중요합니다. 나의 번영이.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하니 기독교적 인본주의라 부르는 겁니다. 기독교적 인본주의. 어디에 우선을 두고 있는가? 성공과 번영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성공과 번영에 있습니다. 그러니 동방박사가 드렸던 이런 드림은 있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성공이 중요하고 내 번영이 중요한 겁니다. 이 헤롯 영성을 가진 기독교적 인본주의자들도 여전히 경배를 합니다. 따릅니다. 순하게 따릅니다. 자기를 헌신합니다. 그러나 어디에 헌신하고 무엇을 경배하는가? 자기 성공과 자기 그 번영을 경배하고 그것을 섬기고 자기 성공과 자기 번영을 순하게 따르고 자기 성공과 자기 번영에 자기를 헌신시키는 겁니다. 이게 헤롯 영성이라고 그럽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헤롯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기독교적 인본주의라 부르는 겁니다. 이런 헤롯 영성에는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세 가지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무엇인가 하니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고 인간 개발이 중요하고 그리고 육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헤롯 영성입니다. 이제 동방박사는 어떤 영성일까요? 동방박사 영성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신본주의입니다. 여기는 우선하는 것이 딱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우선하는가? 하나님을 우선하고 성경을 우선하고 교회를 우선합니다. 시절을 쫓아 아브라함 때도 동일했고 다윗 때도 동일했고 사도 바울 때도 동일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님 세대와 우리 윗세대도 동일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해져 왔습니다. 복음은 단 한 번도 헤롯 영성을 가진 기독교적 인본주의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역사가 없습니다. 신본주의자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복음은 전해져 왔고 우리가 이것을 만약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본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왔지만 자기 성공, 자기 번영이 중요하고 내 자녀 성공, 내 자녀 번영이 중요해서 기독교적 인본주의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영성은 그래서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그래서 왕이기 때문에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순하게 따릅니다. 완벽한 상황이 중요치 않습니다. 다양한 상황,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닥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순하게 따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움켜잡고 아끼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그냥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모른 채 다 그냥 붙잡고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헌신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 영성 속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영적 성품이 순명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이면 예하고 순하게 따르는 겁니다. 이게 동방박사 영성입니다. 헤롯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헤롯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기준이고 내가 가능한 수준으로 신앙 형태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헤롯의 영성이고 그 기독교적 인본주의인데 이것은 신앙생활을 내가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능한 수준으로 신앙 형태를 이루는 것인데 이것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고 대표적인 예가 사사시대 때 미가 사건입니다. 미가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니 미가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돈을 1,100냥을 잃어버렸습니다. 은화입니다. 아마 지금도 클 텐데 과거에는 무지 컸을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막 저주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저주하고 다녔어요. 이 은화를 누가 훔쳐갔냐고. 그래 아들 미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저주한 것이 이제 불안하니까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 찾은 이 은화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어요. 주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하나님 백성인데,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데 신상을 만들어요. 이걸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근데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너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를 위한다면서 내가 신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녀의 성공과 내 자녀의 번영을 위해서 내가 신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아닌지를. 헤롯이거든요. 다 이게 헤롯의 길. 두 번째, 미가는 무엇을 했는가?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었어요. 실은 그러면 미가가 깨어있는 영성이면, 살아있었으면 그 거부하고 말리고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놔둬 방치합니다. 그리고 미가는 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었더니 아들 미가는 자기 아들이 또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임의로 제사장을 세우네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신상을 만들고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제사장을 만들고, 어느 것도 하나님이 두신 원리가 아니에요. 신앙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헤롯의 영성이에요. 헤롯의 영성. 헤롯의 영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고 금요일부터 성탄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이 오늘날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보기도 하고 교사가 되어서 다음 세대들을 길러도 보고 우리가 이런 어떤 양육 또는 교육 과정을 겪어보잖아요. 그럴 때 어떠했습니까? 참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느낌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어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 이것이 딱 떠올라요. 예.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이 왜 마음이 이렇게 아플까요? 근데 돌아가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이 왜 말을 듣지 않을까? 그 대상자가 뭐 내 자녀이든 뭐 교회학교 학생이든 아니면 선생님이면 뭐 가르치는 학생이든 왜 말을 듣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하기가 싫을 수 있잖아요. 또 왜 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공감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들의 시절을 다 살아봤고 우리는 그 시절을 떠나서 훤히 그 시절이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불행한지를 아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고 그들 인생 스스로를 그 불행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훤히 아니까 마음이 아픈 겁니다. 마음이 아픈 겁니다. 우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순명해야 되죠? 왜 우리가 순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죠? 너무 중요한,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 오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항상 순명해야 될까요?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가 자녀 시대 때는 우리가 부모 말을 순종하지 않고 하는 것이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절을 다 지나가서 보니까 혼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항상 순명해야 될까요? 우리가 내 인생이지만 내가 내 인생을 알지 못한다니까요. 나의 내일을 알든가요?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면 항상 이것이 나쁜 것이 되든가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항상 좋은 일이 되든가요? 모릅니다. 어찌 될지. 이 일의 좋은 일이 와도 이 일이 나에게 진짜 좋은 일이 될지 알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일, 나쁜 일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일이 나에게 찾아왔을지라도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지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실존입니다. 그럼 여기서 믿음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순명입니다. 아멘인가요? 이것만이 진리예요. 순명이에요. 알지 못하잖아요. 알면은 아는 대로 하셔도 돼요. 모르잖아요. 기독교 세계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세계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계관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는 3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3대 요소. 삼성에 계시다가 그 하나님이 부르셔서 삼성에서 6개월을
퇴사를 사직서를 냈는데도 6개월을 놓지 않고 6개월을 회사도 안 나오는 사직서를 낸 사람에게 6개월을 월급을 주면서 계속 콜을 했는데도 끝까지 가지 않고 결국 신학교에 오고 신대원을 나와서 지금 목사님 하면서 본인은 한 번도 교육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도 자꾸 하나님이 몰아가서 대안학교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본인은 이 교육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안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에 있었기 때문에 인력 개발원 쪽에 교육 쪽에 있었기 때문에 삼성에서 했던 그 소프트웨어들을 가지고 와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미국 명문학교를 리서치하고 학부모들이 니드가 뭔지도 찾아보고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학교를 업데이트하고 한 10년째 온 분이 계세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너무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가치. 첫 번째가 신념, 두 번째가 태도, 세 번째가 행동. 이 세 가지가 기독교 세계관,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세계로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근데 무엇이 필요한가? 신념과 태도와 행동인데, 신념이라는 것은 무엇이 이 신념을 갖게 하는가?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는 신념을 갖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를 좀 전해주세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갖고 해석하지 않아요. 유대인 부모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버지 책임이 성경을 그대로 암송하게 하고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만듭니다. 성경을 그대로 암송하게 하고 성경을 그대로 전해줘요. 토론은 합니다. 그대로 전해줘요. 성경을 가지고 신학적 논쟁을 하질 않아요. 전해줘야 돼요. 성경이 와야 믿음이 생기고 신념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신념이 생겨도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있지 않으면 기독교 세계관이 그에겐 절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안 됩니다. 그것이 태도입니다. 이것을 성품이라 부르는 겁니다. 성품.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흔히 성경 공부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많이 했는데 왜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되지 못했을까요? 성경 공부로 지식으로 그쳤기 때문에. 핵심이 무엇인가요? 성품이 이어져야 돼요. 내 안에 성품이 있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태도가 비어 있는 거예요. 이 태도가 있어야 돼요. 이 태도. 지금 또 미국의 명문학교를 가보세요. 지금 또 당장 인터넷 들어가서 명문학교 다니는 여학생들 치마 길이를 보세요. 무릎 밑으로 다 내려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사학은 다 기독교 그 학교들인데 무릎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달라요. 저는 많이 속상한 게 참 많아요. 우리는 성품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좋은 태도를 갖게 하는 것에 우리는 다 포기해버린 사람들 같아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성품을 포기했어요? 기독교 세계관은 그에게 형성되지 않아요. 성품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항상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왕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품이 되어져야 돼요. 성품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가 섬겨야 될 세상,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바라는 것 아닌가요? 내가 원하는 세상이 되기를 원했어요? 내가 원하는 가정,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성경에 대한 것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잊지 마세요. 영적 성품,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순명입니다. 이것이 있지 아니하면 가정이 그렇게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알아도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 되지 못합니다. 통치하지 못합니다. 이 순명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순명을 다르게 표현하면 첫 번째가 경청입니다.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 나라를 2000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36년간, 만 35년간 나라를 잃어버려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세대입니다. 딱 한 세대. 한 세대에 우리가 나라를 상실했는데도 얼마나 영향을 심각하게 받는지 우리는 느꼈지 않습니까? 2000년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2000년을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원리가 쉐마였어요. 자녀는 아버지 쉐마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쉐마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안 듣잖아요. 경청이 안 되잖아요. 쉐마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이것이 순명입니다. 순명. 또 순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리더십의 순이 따라지지 않을 때가 있지요. 리더십의 순이 따라지지 않을 때 이것이 영적인 상태로는 무엇인가 하니 마음의 돌짝밭입니다. 마음의 돌짝밭들이 생긴 겁니다.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것. 이것 때문에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야 되고 뿌리가 내려져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환란이 닥쳤어요. 근데 내가 힘들어요? 마음에 돌짝밭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처가 이 응어리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응어리가 될 수 있고 미움이 응어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순이 따라지지 않는 부분이 내게 있습니까? 이게 마음의 돌짝밭인데 이 돌짝밭을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의 돌짝밭이 있는 가운데는 절대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순명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순명을. 그러면 순명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런 순명을 다룰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순명은 어떻게 실천이 가능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내가 삼고 그 주님께 내가 순복하기에 그렇기에 주님이 내게 두신 리더십에 내가 순히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왕으로 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왕으로 삼기에 그리고 그 주님께 내가 순복하기에 주님이 두신 가정의 리더십이 있고 공동체 리더십이 있고 곳곳에 리더십이 있는데 그 리더십에 내가 순히 따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 주님께 속해 있기에 그 마음으로 내가 누구를 섬겨요? 남편을 섬기는 겁니다. 남편의 권위 아래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기에 그 리더십에 내가 예하고 순히 따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완전치 않잖아요. 불안하고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순명할 수 있는 완전한 상황이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는 단 1초도 완전한 상황과 완전한 어떤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상황을 기다리고 그 완전한 상황이 오면 내가 순명하리라. 그러면 그는 분명히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닿을 때까지 그는 단 한 번도 순명하지 못하고 인생을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상황은 단 한 번도 완전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펼쳐졌던 상황도 광야 상황도 단 한 번도 완전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한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순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황이 완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치 못한 상황입니다. 어제도 완전치 못하고 오늘도 완전치 못하고 내일 또 우리는 완전치 못한 상황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나의 왕이신 완전하신 그분을 내가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내가 섬기고 모시기 때문에 완전치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많이 하죠. 순명할 때 내가 순히 따르고 순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적하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순적하게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성탄절이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왕으로 나셨습니다. 이번만큼은 진짜 예수님이 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내 자녀가 중요하고 내 생명이 중요하고 내 일이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다른 왕을 섬겼잖아요. 다른 왕을 섬겼잖아요. 다른 왕을 섬겼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내가 무슨 왕을 섬겼는가를 정말 점검하고 이번 성탄절만큼은 정말 예수님이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적 인본주의는 다 나중에는 다 드러납니다. 다 처음에는 똑같은 것 같지만 다 드러납니다. 이번 주만큼은 우리가 동방박사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교만의 무릎도 꿇고 지식의 무릎을 꿇고 부의 무릎도 다 꿇고 그냥 예수님께 내가 다 복종하고 그리고 순히 따르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주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래서 절대 순명하는 순명 공동체 순명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